미움은 살인으로 이어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면 마음 중심의 미움이 썬뿌리로 자리 잡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처 입은 마음들을 치유해야 돼요. 요셉의 형들은 한 번, 두 번 미운 털이 박힌 요셉, 그를 죽이려고까지 한 이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미움의 쓴뿌리가 얼마나 비극으로 이어지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들의 안부를 물으러 온 요셉을 멀리서 바라보며 조롱하며 비꼬기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그러고는 그의 형제 요셉을 죽이기로 꾀합니다. 물이 마른 웅덩이에 집어넣고 그냥 버리고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그래도 르우벤이 그 미움의 극치에 있는 형제들을 달래고 꼭 죽여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요셉을 팔아먹습니다. 요셉을 팔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의 옷에 양의 피를 묻혀서 우리가 오다 보니 발견됐는데 아마 요셉의 옷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부모의 편에 형제 간의 미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요셉이 물이 마른 웅덩이에 그냥 두어도 죽고 당시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애굽으로 팔려가도 요셉의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했던 형들의 생각이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 중심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악한 생각 속에 그들은 한 가지를 잊고 있었는데 바로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간섭하고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두려움이나 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단순한 생각 속에 머물러 있거나 자신의 감정에 짓밟혀 사는 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다사다난한 환경 속에 수시로 변하는 내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걷기 위해 몸부림치는 영적 전쟁이 성공적인 삶의 걸음이고 형통으로 나아가는 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들리지 않을지라도 끊임없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서 갈딱갈딱 목숨의 위기까지 찾아가서 물 한 모금을 먹는 것은 유대 광야를 헤매는 목자들과 그 양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시편에 박하의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나오는데 때때로 유대 광야를 잘못 접어들면 끝이 없는 골짜기를 마주치게 됩니다. 골짜기에 가야 그래도 혹 목을 축일 물을 구하기 때문에 목자들은 광야를 유리방황하며 양들의 풀을 뜯기고 골짜기에 샘을 찾아가는데 자칫 잘못 찾아가면 끝이 없는 골짜기에 이제 목자도 양도 그 갈증으로 쓰러지기 직전에 유대 목자들은 그곳에 석회암 바위와 모래 같은 그 흙들을 끌어모아서 조그마한 웅덩이를 판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굳어있는 석회암을 웅덩이로 흙을 모아서 팔려면 손이 피가 맺히고 그래서 그 빈 웅덩이를 파놓는답니다. 자기가 판 웅덩이에 물이 나올 수가 없죠. 비가 내려야 그게 웅덩이가
고이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피 맺힌 웅덩이를, 마른 웅덩이를 파놓으면, 그 웅덩이를 파고 난 다음 몇 걸음을 가게 되면 앞서간 목자가 그렇게 파놓은 웅덩이에 물이 고여서 생명을 연연하는 게 목자들이 걸어갔던 박하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그래서 그 골짜기를 가르쳐 죽을 자리지만 누군가가 죽을 것 같은 위기에 파놓은 그 마른 웅덩이에 이른 비가 내리거나 늦은 비가 내릴 때 물이 고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과 함께 하심의 은혜에 대한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것처럼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영적인 비밀을 늘 잊지 않고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을 판 형제들은 그 꿈 하나 때문에,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받는 것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고 도리어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더 크다 보니 요셉이 그 마른 웅덩이에 죽는 거나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나 요셉의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했던 형들의 생각과 그 배후에 묵묵히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한번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안 들려도 들으려고 사모함을 갖고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에 설교 길게 해야 10분 15분인데 뭐 무슨 은혜의 말을 들을 수 있겠어요? 어떤 말을 해야 여러분이 새벽잠을 일깨우고 피곤하고 힘든데 이렇게 깨어 나오는 그의 보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새벽 단잠에 깊이 잠든 것보다 그래도 들리든 안 들리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한마디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분들은 그 단잠보다는 잠시라도 깨어있는 이 시간이 삶에 너무 소중하니까, 피곤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고 새벽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모함의 은혜 속에 남이 들을 수 없는 스쳐 지나가는 외마디가 어느 날 내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형통한 비밀을 느껴가면서 사는 삶이 기도하는 삶이고 말씀 듣는 삶일 겁니다. 하루 시간 중에 어떤 때는 핸드폰에 성경을 켜놓고 있는데도 안 들릴 때가 많아요. 목사인 저도 늘 설교 속에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까 그런데도 안 들려요. 근데 안 들려다가도 켜놓고 있으면 어느 날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스쳐 지나가는, 벌써 내가 들으려는 본문이나 그 장은 지나갔는데도 어느 날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 말씀이 또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손길 닿는 곳에 성경을, 귀가 닿는 곳에 찬양과 말씀을, 내가 볼 수 있는 시선에 그래도 뭔가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가면서 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내가 믿지만 하나님 나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의심스러울 때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이 팔려간 곳은 당시에 온 근동 지중해 연안을 다 사로잡고 있던 바로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오늘날 말하면 경호 실장, 바로의 왕궁을 다 관리 감독하는 경호 부대의 대장 집에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그때 나이 17살. 요셉이 무슨 경험이 있으며 그 엄청난 집에 살림살이를 살아갈 무슨 지혜가 있으며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냥 바로 총무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냥 바로 승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냥 바로 총리가 되는구나. 그런데 그 배후에 눈물겨운 삶의 흔적들을 바라볼 때 그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이 수고로 끝난 게 아니고 노력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심은 것보다, 내가 뿌린 땀보다, 눈물보다 훨씬 더한 은혜로 채워가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때때로 우리가 옆에 사람이 볼 때는 헛수고 같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헛된 애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모함의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젊은 친구를 어떻게 소개받고 돈을 주고 샀는데, 보디발이 보니까 기대 이상으로 지혜롭고 똑똑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어느 날 몇 가지 일만 시키다가 그를 가정의 모든 일을 하나하나 더 주관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3절 말씀이 키포인트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도 아닙니다. 약간 17살의 요셉, 그 집에 팔려가서 몇 년이 지났는 기록인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요셉은 그 하나님을 계속 그곳에도 섬기고 있었다는 모습을 비추어서 말씀해 주는 게,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그냥 아이가 아니고, 요셉이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손을 대고 요셉이 뭘 하면 배후에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디발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기도하고 요셉이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요셉이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걸 통해서 보디발의 마음속에, 저 아이는 여사한 아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이구나. 오늘 이 놀라운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택한 자들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 한 덩이가 가루 스마를 다 변화시키는 게 믿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대를 이어서 예수 믿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한 가문이 한 가정이 송두리째 구원받는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 속에 없어요. 처음 누군가가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갖가지의 핍박과 눈물과 수없는 고난을 겪어가면서 그 누룩 한 덩이가 어느 날 가루 스마를 다 부풀다 보니까 온 가족들, 친족들이 다 예수 믿는 이 복음의 역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나에게 준 거룩한 축복의 사명은 무언가. 그래서 여러분 직장생활 만만히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고, 돈을 벌든 안 벌든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냥 사업장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왔다 간 사람도 뭔가 느낌이 있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뭔가 느낌이 있는,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뭔가 감동이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할렐루야, 이 거룩함에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수없이 우리들을 바라보는 눈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요셉,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지만 그 어느 말씀을 봐도 요셉은 실망치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형제를 향해 원망하지 않고, 나중에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때 그 형들이 요셉인 줄 모르고 그 앞에 넙죽넙죽 절하고 있는 들의 벳단이 요셉의 벳단에 절하던 꿈의 현실, 요셉은 지난 세월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그 형들인 줄 알았으나
그 형들은 영적 소망, 하나님에 대한 기대, 꿈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에 자기들이 넙죽넙죽 절하고 자기들의 생명줄이 거기에 달려있는 그 목숨을 붙들고 있는 자가 요셉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훗날에 요셉이 그 부모들을 공경하면서 해와 달까지 절을 하게 한다는 상징적인 꿈은 결국 애굽의 총리로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요셉을 상상해 가면서 시작부터 총리 다리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길이 곧 하나님이 보장하는 길인 걸 확신해 가면서 시간, 나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은혜를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이 본문이 재미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요셉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 속에, 특별히 직장 속에서는 내가 월급이 얼마나 오르느냐도 중요하지만 나 때문에 주인이 복을 받을 수 있어서 그 주인이 나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삶들을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록 새가 들어있지만 내 때문에 주인이 복을 받는 축복의 도구. 오늘 하루 여러분이 어느 곳에 누구를 만나든지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 함께하는 형통한 축복을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